구약성경 116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해서 읽고 60절로 6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예, 60절 뒤에 넘겨서 60절 6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평화의 지역 예루살렘이지요. 평화로운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산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죽어도 시체를 묻지 못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겠다고 나섰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선택된 민족이라 선민이라 그래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에스겔 16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나 소행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예루살렘을 그렇게 전쟁으로 몰락시키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빼앗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하게 하셨겠느냐. 그 답변을 16장에서 길게 하셨습니다. 16장이 63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 여인의 삶을 비유로 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덜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왕후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왕후로 만들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오히려 번나간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살려주시오라고 외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330여간의 사사들을 통해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 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으로 번창하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너무너무 번창해서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했고 은과 금이 길가에 널려 있을 정도로 각종 먹거리가 풍성했고 너무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출생 성분이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너의 근본, 너의 출생한 땅은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16장 45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형은 46절에 사마리아, 아우는 소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족보 가운데 물론 이들이 지역적으로 그렇다라기보다 그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어졌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중간 중립지대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에 있는 나쁜 행동도 안 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면 그뿐 아니라 속도 세상을 향하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16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깨끗하게 씻어서 태를 정결하게 자르고 강보에 싸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들이나 광야에 버려지게 되니까 피투성이 채로 버려졌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태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밤이 되면 얼어서 사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비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들짐승이나 폭풍에 노출된 일이지요.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범죄한 인생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적 있니?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버려졌어? 피투성이야?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항거하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하지만은 스스로 도덕적 능력을 발휘하거나 선을 쌓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피투성이 된 아이가 누워서 발짓하며 움직이는 그게 자유의지입니까? 그 발길질이 자유의지입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발질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상황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에 쏟아서 하기를 원합니다. 긴 밤을 지새우고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재능도 투자하고 땀도 눈물도 흘리면서 무엇인가 이루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휴가 즐기는데 우리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생 끝에 좋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틀려지고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더 악화되고 이 선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승진이 되지 못하고 해고가 되고 하늘이 무너지고 강물이 목에까지 차오르고 좌절과 절망으로 분노해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의 백성들, 야생에 버려져 있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포도원 농부가 되어서 땅을 잘 갈고 또 갈아서 거기 심어서 포도가 맺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시경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건강한 것 같고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기름진 것 좋아하고 정신이 혼미한 술도 적당하게 마시고 폭탄주로 주변과 어울리게 다니고 이권 청탁이 오고 가고 뇌물이 이권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불신의 수치가 쌓여져 가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몸에는 죄 덩어리가 가득 차고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 유다도 예루살렘도 오늘 우리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도덕성이나 물질을 숭배하는 일이나 많으면 높으면 귀하면 좋다는 사상이 많아지고 경건성은 점점 떨어지고 신실성이 약해져 가고 거짓을 밥 먹듯이 나타나고 위선이 강해지고 주도권 싸움으로 다투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오늘 무너져가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피투성이 된 채로 밖에 던져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그때 이스라엘이고 오늘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 앞에 피투성이 된 아이가 이렇게 버려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려져 있구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방에 데리고 와서 물도 좀 먹이고 따뜻하게 했다가 어린이 보호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생명을 연장하는 곳으로 연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보니까 내가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생각하면 잠시 부모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그러다가 먹이다가 장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5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피투성이 된 죄 덩어리 아무도 보지 않는 그를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비참함,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소돔 고모라가 죄가 가득했지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의인을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찾았습니다. 의인을 찾았습니다. 50명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10명까지 찾아봤지만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가 의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로 피투성이가 되고 발짓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6절에 보면 중간쯤에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살아있으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살아있으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아있어야 한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그냥 저절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들어 주셨다. 어떻게 살게 해 주셨느냐? 7절에 보면 풀처럼 많게, 크게, 아름답게, 머리털이 깨끗하게 살아나게 하셨다. 7절에 심히 아름답게, 이 말은 보석 중에 보석이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용 문구입니다. 하찮은 아이, 버려진 아이로 그냥 두지 아니하고 극히 아름답게 보석처럼, 그런 말입니다.
이런 보석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닦고 보관하고 흠이 나면 왜 났지 살펴보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보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존재.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이 말은 자신의 수치를 모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귀한 믿음의 자녀인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더러움을 모르는 존재.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순종하며 살아야 돼. 겸손히 살아야 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 깨끗하게 씻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 피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유치한 모습, 정결치 못한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피 묻은 게 뭐라고 합니까? 이마에 피도 안 묻은 게 이런 말하지요. 그 어리다 그 말이지요. 어리다. 그런 사람이 장성하거나 결혼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장성하게 대상이 되도록 해서 기름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발라서 신부의 향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께서 8절에 보면 옷을 입혀 주신다 그랬습니다. 옷을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해 주셨다. 특히 10절 말씀에 보면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오지요. 수놓은 옷, 물돼지 가죽신,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웠는데 팔고리, 목걸이, 코고리, 귀고리, 화려한 왕관. 13절에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고 고운 밀가루, 꿀, 기름을 먹으며 누굽니까? 왕후가 되게 했다. 이거 얼마나 옷을 입혀 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 주었다. 신분의 변화 그런 말이지요. 더럽고 부패한 것은 제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해 주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신분이 변화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과거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 약속을 맺었다. 8절 언약했다. 그런 말씀 나오지요. 60절에서도 그래요. 내가 너의 어렸을 때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언약 2번 말 나왔지요. 61절에서도 뒷부분에 내 언약으로 62절에서도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약속을 한다. 무슨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내가 너를 깨끗하게 주시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너는 내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약속을 주었다. 아무도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려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멋지게 만들어서 왕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혈통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접근을 해도 이방인인 뿐인데, 즉
피가 묻어있는 피투성이 채 발짓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씻으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성장하게 만들고 왕후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리 말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 40명 정도 된대요. 1년 다 모으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버려졌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냐? 혹은 너무 억울하다. 이럴 수가 있나? 정의, 진리가 없는 나라에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판결이 오는 때가 있고 그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때가 온다. 그게 종말신앙이지요. 그게 종말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너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보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포용도 할 줄 모르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되어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우상뿐 아니라 아수르, 바벨론, 가나안 땅, 애굽 수많은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먹고 살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더 전진해라 그러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운동선수가 기록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0.01초 단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합니까? 전진해야지요. 여러분 신앙이 전진하고 있는지요? 작년보다 올해가 어떤 열매가 더 있고 전진하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왕후로 만들었으니 왕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피투성이 된 나라 아닙니까? 아직 그때의 생존자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60년대 먹지 못하여 굶주리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자녀 교육시킨다고 부모님들은 전부 허리를 졸라맸지 않았습니까? 피투성이 같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왕으로 삼은 우리를 이 땅의 복음과 세계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축복이 있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60절에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다고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세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저들이 부끄럽고 이 언약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킬 거다. 복음은 소망이지요. 복음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일이지요. 물론 이 소망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결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힘들었지만 심판의 때 우리를 왕후로 인정해 주시고 보석으로 심히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남은 세월 주 앞에 충성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왕후가 왕후로 나타나야 되지 왕후가 나타나는데 노비처럼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부귀영화, 외형적인 일, 나에게 유익되는 일, 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수호,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울은 피 묻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려 세운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왕후로 왕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주께 영광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 살아서 주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